오늘도 빛과 소금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매일매일 행복과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교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말하는 축복의 힘. 당신의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외치고 있는 것 같고 삶의 제약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갈망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알과 같다. 깨지지 않으면 썩는다. 평범한 상태로는 계속 존재할 수 없고 부화하거나 썩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깨어나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향해 날갯짓을 시작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듯 우리도 삶의 축복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순간 영적인 비상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의 놀라운 힘, 특히 자신에게 축복을 말하는 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리를 넘어 어떻게 현실을 바꾸고 하늘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는지 성경과 함께 그 놀라운 진리를 하나하나 밝혀가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 강력한 원리를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21. 말에는 생명이 있고 또한 파괴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한마디가 하늘의 축복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막아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오늘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미래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언어 속에 심겨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담긴 이 말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된 언어로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말은 단지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현실이 되도록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은 씨앗이다. 당신의 운명을 자라게 하는 언어의 법칙.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라는 정원에 심는 씨앗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말은 내일의 열매를 결정짓는 영적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나무로 자라듯이 한마디 말도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축복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 희망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사랑의 말은 당신의 삶에 빛과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 강력한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입으로 말한 고백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의 진리를 심어주셨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말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당신은 하늘의 언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은 당신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 당신의 말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당신의 입술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선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경은 민수기 13장에서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 말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불신을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퍼뜨렸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라. 민수기 1332 한마디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의 선포는 세대를 초월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진리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난 안 될 거야. 이건 너무 어려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거지? 이런 말들이 익숙한가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해 선하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 말들은 단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늘의 법칙과 연결된 영적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혀는 불이다 말이 만들어내는 불꽃의 영향력. 야고보서 3장 5절은 말의 영향력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나니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 35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 한마디 말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말은 불꽃과 같습니다. 그것이 사랑과 소망의 불이 되면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어두운 삶의 빛을 비춥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난과 저주의 불이 되면 사람의 마음을 태우고 관계를 망가뜨리며 자신의 미래까지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운명으로 준비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의 입술이 어떤 불을 지피는가에 따라 그 고통이 영광의 도구가 될 수도 절망의 늪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 당신은 마치 어두운 안개 속을 계속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이 시련은 나를 단련시키는 기회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해 선하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불꽃은 찬란한 빛이 됩니다. 여러분, 말은 방향입니다. 말은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뱉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 지금 이 순간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혀를 통해 현실이 됩니다. 그 말이 상처가 아니라 치유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정죄가 아니라 축복을 불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혀는 불입니다. 그 불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지 파괴의 도구로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불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더 깊이 묵상할 차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의 자기 축복법.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 배신, 도피, 심지어 자기 죄에 대한 회개까지. 그런 다윗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말을요.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 1031-2. 다윗은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것은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입니다. 자기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시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찬양이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너질 때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말이 감정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입술이 먼저 진리를 선포하면 영혼이 그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이룰 수도 있는 것에 의존하게 하지 마라.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말입니다. 슬픔을 따라가지 말고 불안을 좇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내 영혼아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 당신의 감정을 정화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며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 선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방향이다. 현실을 움직이는 언어의 나침반. 우리는 종종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이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놓인 놀라운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감정을 바꾸고 감정이 결국 행동을 이끕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 자체에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시작이자 창조의 본질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할 때 그 말이 우리 삶의 영적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축복을 말할 수도 저주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입술이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일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 역시 난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이런 말들은 당신의 영혼에 독이 됩니다. 하루 2잔의 커피보다 더 자주 마시는 이 말의 독은 당신의 삶을 천천히 말라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진 말, 생명을 불어넣는 말은 당신의 내면에 생명수 같은 회복을 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회복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말들이 단지 위로를 위한 말이 아니라 영적 현실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언어를 일치시킬 때 당신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말투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말이 일치할 때 그 말은 신성한 권위를 띠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신의 말이 이 말씀이 말하는 빛이 되려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때 그 길은 환하게 밝혀지고 당신의 삶은 혼란에서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생각이 새로워지면 말도 새로워집니다. 말이 새로워지면 삶이 바뀝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 아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다. 그 옳은 말이 지금 당신의 입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입술로 다시 말하는 순간 그 말씀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변화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 입술을 지배한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잠언 4장 23-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술을 지키는 첫 걸음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감정, 정보들이 곧 입을 통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잃을 수도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의 평안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진리로 마음을 지킬 때 입술에서도 생명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감사의 말, 축복의 통로가 되다. 감사는 언어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당신의 말에 감사가 담기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 위치입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본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든지 그 중심에 감사가 있다면 그 말은 생명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로 말이 채워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당신의 말에 감사를 담아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숨 쉬고 있다는 것, 당신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고백이 당신의 삶을 기적의 자리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곧 당신의 영성이다. 우리의 말은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에 은혜가 담기면 사람의 마음은 열립니다. 말에 따뜻함이 담기면 상처받은 자는 치유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맞는 크기의 차 한 잔이나 충분히 긴 책은 없다. 그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작은 따뜻함 한마디 위로 작은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괜찮아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을 무기처럼 쓰지 말고 도구처럼 사용하십시오. 말을 통해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축복의 말, 전인격적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제 우리는 압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격려 그 이상,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영적 선언입니다. 재정, 건강, 감정, 관계,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당신이 입으로 나는 회복되고 있다. 나는 풍성한 자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하늘의 질서를 당신 삶에 끌어오는 영적 도구가 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도 얻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당신의 말을 하늘을 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입술을 조율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살아나고 당신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은혜와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